박성호 집사님 첫 기도했어요. 우리 박수로 감사 영광 돌려요. 저분에겐 독특한 애정이 있는 거 알죠? 초신자로 와서 참 나중에 그 위까지 되세요. 위라기보다 그 위까지 되세요. 예. 자, 지난 시간 같은 본문으로 진짜 자유가 뭔지 설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마음껏 썼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가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 대가가 배고픔, 주려 죽음, 돼지치는 종이 됐어요. 자유가 오히려 죄의 종이 됐어요. 자유를 누리라고 준 자유가 오히려 죄의 결박이 됐어요.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죄인인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로 오히려 죄에 결박당해요. 죄의 종이 돼요. 제가 교회 현장에서 지금 교육자로만 지금 이렇게 한 30년 넘게 있는데요. 이렇게 성도 중에 막 사업 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됐는데 잘 돼가지고 잘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한 이 집중력을 분산시킬 때 언제나 형통을 통해서 이 집중력을 분산시켜요. 성공이라는 게 어쩌면 미혹일 수가 있죠. 죄인인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인간은 그 자유로 오히려 결박을 당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다 줬어요. 아들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 지금 현재는 돼지치는 종이 됐어요. 아들인데 종이 됐어요. 자유인데 오히려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줬다 그랬죠. 아버지가 안 거예요. 이 자유가 이 애한테는 오히려 종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만약에 두신다면 그건 자유의 결과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쓴맛을 좀 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두게 되면 인간은 그 자유로 죄의 종이 돼요. 남편의 자유도 가정에 종속돼야 돼요. 그죠? 남편의 자유가 아내와 가정에게 종속되어야 남편에게 자유가 있는 거죠. 성도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자유가 교회와 믿음에 종속되어야 성도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힘든데요. 그 힘든 게 나를 지켜요. 그 힘든 구속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잠언 6장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 잠언 설교 제가 새벽에 보고 있지만 한번 보죠.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잘 때 너를 보호하고 깰 때 세 가지 때가 나온다 그랬죠. 다닐 때, 잘 때, 깰 때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말하고 그 율법이 그 말씀이 그 다음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명령 앞에 간 봐요. 법, 책망.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래요. 오히려 그 다음에요.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넘기지 말아봐요. 이것이 너를 지킨대요. 그 율법, 그 명령, 그 계명, 그 책망이 너를 지킨대요. 악한 여자, 이방 여자의 혀로 홀리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요. 제가 이 새벽에 설교한 거 기억나요? 내가 예배를 지킨다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 자리를 지킨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힘들죠. 성경 매일 1년 읽도 힘들어요. 근데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세상의 맛에 중독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지겹지 않고 쇼츠 넘겨가면서 봐도 성경 하나 펴는 게 안 돼요. 이게
오늘 오후에 제가 성경 읽기 설교하겠지만 이 성경을 펴는 게 그렇게 안 돼요. 펴면 읽거든요. 근데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중독돼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못 피는 거예요. 스마트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면서 볼일 볼 때도 보고 다니면서도 성경 하나 못 피는 거예요. 성경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이 자유에 중독되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맛에 중독됐다고요. 내가 봉사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좀 그만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있으니까 눈물 흘리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괴롭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엎드리는 거지. 내가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봉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이것이 너를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 예배가 여러분을 한 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 영화 보면 나쁜 놈들이 막 미사일 쏘면 삥탁 되면 다 튕겨나가듯이 이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떠나면 잘 될 것 같죠? 자유의 결과는 쓴맛이라고요. 인간은 그 자유를 감당할 책임이 없어요. 자유를 누리면 결국 그 자유가 죄의 종이 돼요. 아들로 이만큼 재산 가지고 나갔는데 사는 건 봐요. 돼지치는 종이 됐잖아요. 자유가 종이 되는 거예요. 공갈빵 아세요? 공갈빵. 이렇게. 근데 딱 깨물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공갈빵이에요. 그냥 겉에만 단 거예요. 겉에만 달아요. 하나님께 종속된 자유만이 자유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싫다고 자기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불에 태워야 돼요. 이건 장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조금 할 수 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도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붙어 있어야 돼요. 구속의 자유, 종속의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를 교회 안에서 누리세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고요. 남은 2개 좀 할게요. 첫째는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했고요. 오늘은 회개 문제입니다. 회개 문제. 결국 아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종인데 종도 무슨 일을 하는 종이에요? 돼지 치는 종으로 가요. 여러분 돼지 한번 쳐보셨어요? 예, 나도 안 쳐봤어요. 냄새가 축사 냄새가 엄청나요. 근데 이 나라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지엄 열매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돼지는 이걸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돼지 치는 종에게는 지엄 열매를 안 주고 돼지에게는 그걸 줘요. 근데 이것조차 얘는 없으니까 이제는 뭘 생각해요? 여기 있다가는 추려 죽는구나.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도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내 자유를 다시 아버지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뉘우침이 아니고 내 자유를 이제 아버지께 다시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겠습니다. 살아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하나님 따라서 살아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 자유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가 회개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깔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내 자유를 하나님께 다시 반납하는 게 회개예요. 19절 봐요. 19절 읽어봐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줄였는데요.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품꾼은 미스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일하는 사람, 그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미스티오스입니다. 자, 집을 떠날 때는 아들이었어요. 돌아갈 때 자기가 뭘로 돌아가겠대요? 품꾼 중에 하나로, 미스티오스로, 그냥 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렸던 자유를 다시 아버지께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유대로 살았던 내 삶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겠다는 게 회개예요. 아멘. 우리 목회자가, 제가 2000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24, 5년 지났잖아요. 그때 안수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뭐 축사, 권면사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자유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유가 더 이상 여러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자유를 가지고 살았던 이 자유를 다시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나갔는데 다시 품꾼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성깔대로 산 게 아니고 이 자유를 아버지께 다시 드리겠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설교 듣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끝나면 안 돼요.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가야 돼요. 오늘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그냥 좋았다, 내 마음에 좀 들었다, 내 마음에 와닿았다, 이거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내 마음에 좀 와닿았다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받고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맨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반납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빈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정말 풍족함을 누렸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빈손이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빈손이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잠언 말씀 하나만 더 보죠. 다 봤던 말씀인데요. 잠언 5장 11절, 마지막에 후회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후회할 때,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 이제 건강을 잃고 나이가 들고 늙고 노인이 되고 이제는 다 그럴 때, 늙었을 때,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그때 네가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한탄하여 그 다음에요 말하기를,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했고 내 마음이 왜 그 꾸지람을 가볍게 생각을 했던고, 그 다음에요 내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왜 그때 내가 청종하지 않았던고, 왜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 되니까 그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가. 그걸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 후회할 때가 언제입니까? 네 몸, 네 육체가 강건할 때가 아니고 언제예요? 쇠약할 때 온다는 거예요. 쇠약할 때. 빈손일 때 뜬다는 거예요. 빈손일 때.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9절만 봐요. 룻기서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래라. 마라는 쓴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 이름을 이제 쓴맛이라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하는데요.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풍족하게 나가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비어서 돌아와요. 자, 아들이 나갈 때는 풍족하게 들고 나갔어요.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와요. 이 비어라는 게 빈손이잖아요. 풍족하게 나간 것과 비어서 돌아옴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은 너무 슬퍼요. 너무 아픈 일이에요.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본당이 텅 비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사업이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나가면 마음이 힘들어요. 오늘 장사하려고 이만큼 재료 준비하고 다 했는데 이게 반도 안 나가면 힘들어요. 빈손은 힘들어요. 아픈 일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풍족함이 아니라
비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빈손에는 돌아감이 있어요. 빈손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회개가 있어요. 목회가 언제 제일 힘들까요? 이렇게 텅 빌 때가 아니고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기도하고 한 것이 안 될 때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고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힘들죠. 뭐 환경이 안 되든 성도가 반대를 하든 이게 못하게 될 때 힘들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 막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참 그래요. 뒤돌아보면 그때 왜 이게 내가 기도한 것이 왜 안 됐을까? 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됐을까? 참 힘이 빠질 때가 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요.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저는 읽을 때마다 기다리고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2절이 아니고요 1절을 봐야 돼요. 1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아멘. 시편 63편 1절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넘기지 마요. 언제 주를 찾아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빈손일 때 찾는 거예요. 빈손일 때. 풍족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가 언제예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내 가게, 사업자, 가정 이 안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 다음에요 2절에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지쳤기 때문에 기도했고, 자책하면서 기도했고, 낙심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막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 빈손일 때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가 있다고요.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낙심돼서 주저앉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열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자책하는 분이 있습니까? 때론 여러분 손에 가득 찬 게 불행이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손에 빈손일 때가 축복일 때가 있어요. 뒤돌아보면 그래요. 내 삶을 뒤돌아보면 목회가 언제 제일 간절하고 언제 내가 설교가 조금 이게 진정성이 있었느냐 뒤돌아보면 항상 빈손일 때 설교가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마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성공이라는 미혹을 써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분산시켜요. 우리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망했다니까요. 뱀을 주지 않은 거 감사하세요. 나는 그게 뱀인 줄 모르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뱀이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야 그때 만약에 그게 잘 됐다면 그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끝나는 거였구나.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울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그 결과가 여기라니까요. 여기. 막으시는 게 은혜고 약한 게 은혜고 안 되는 게 은혜고 빈손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빈손은 힘들고 괴로워요. 우리 성도들 삶을 이렇게 보면 진짜 불쌍하다니까요. 불쌍해. 세상에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 보면 막 교회 막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자기 사업 걱정하는 것도 이만할 건데 교회 걱정하고 나는 교회만 걱정하는데 이 두 개 걱정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니까요. 우리 한번 장로님들 한번 인사합시다. 장로님 불쌍해요. 진짜예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진짜예요.
나는 요것만 걱정하잖아요, 교회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 일 다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니까 두 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구나. 귀찮으니까요. 성도들 기도해 보면 그냥 불쌍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얼마나 잘 살든 못 살든 뭐 얼마나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자식은 다 불쌍한 거예요. 다 짠해요. 짠하다니까요. 그리고 자식한테 그렇게 미안한 게 많고, 미안한 거 없거든요, 사실. 내가 뭐 돈을 받았나 공짜로 다 먹이고 재우겠는데, 근데 미안한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미안한 게 있어요. 미안한 게 있다니까요. 너무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들한테 너무 성숙하지 못한 거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결론을 말하면 부부싸움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미안하다니까. 정말 애들 정서가 참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미안하다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보면 이게 짠한 게 있어요. 참 짠스럽다, 짠하다. 빈손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나타나요. 끝자락에서 새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언제나 빈손이에요. 봐요. 기도하는 손은 언제나 빈손이에요. 오늘 뭐 이래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남자 가수 중에 GD 드래곤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도 희한해요. 본명은 모르겠어요. GD 드래곤이에요. GD 드래곤인데 이번에 이렇게 뭐죠? 복귀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뭐죠? 하여튼 다시 와가 열심히 또 해요. 근데 차고 있는 시계가 뭐 12억, 7억, 5억, 6억 시계가, 아니 아파트가 아니고 시계가,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뭘 많이 차가지고 이게 뭐 한 개도 아니고 뭘 7억, 6억 합치면 50억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목욕탕 가면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시계는 끼고 들어가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언제나 빈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더 이상 힘들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만두고 싶다라는 증거는 그동안 잘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마요. 내가 이제 포기해야지라는 이 말은 그동안에 잘 버티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빈손에서 하나님이 새 일이 시작되는 거고,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이 나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눈물 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라는 기도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좀 해주시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날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좀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좀 임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회를 달라는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좀 오세요. 좀 오세요. 예?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싸가지 없는 자녀보다 나는 아버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자식을 더 하나님 기도를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자기 감정 다 털어놓고 자기 가정 어려움을 다 말하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은 목회자를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목사님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자기 감정을 털어놓고 자기 기도 제목 털어놓는 사람은 목회자를 향한 신뢰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나대로 신앙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후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거지, 나대로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 좀 오세요. 좀 주세요. 내가 뭐가 부족해 라는 사람보다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말은 그만큼 노력해 왔다는 증거고요.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또 버티고 또 살아봐요. 하나의 기도 제목 응답받으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쭉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식 이번에 어디 들어가기 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또 힘들다네. 그럼 들어간 것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손은 빈손이에요.
또 엎드리게 만들고 또 엎드리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실망되고 낙심되고 기도의 힘까지 다 잃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 끝나고 부르겠지만 우리 몇 절만 불러봐요. 273장인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여러분 찬송가 펴야 돼요. 화면 없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니 우치는 눈물로 옵니. 나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4절 하겠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빈손입니다. 주님 왔으니 내가 네 삶에 개입하도록 그 빈손을 내게 올려보지 않겠니?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더 이상 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 주.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고 잘해왔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여 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설교 남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주여 이 빈손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아버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내 삶에 개입하여 주세요. 아직까지 내가 아직도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빈손일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데 아직도 뭔가를 찾고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의 문제입니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예루살렘에 와요. 그 다음 구절 봐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 참 신기해요. 빈손으로 왔는데 은혜가 있어요. 마침 이스라엘이 뭐예요? 보리 추수를 시작해요. 흉년이었잖아요, 모압 지방이. 근데 왔는데 뭐가 있어요? 보리를 추수해요.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에 되어 돌아갔는데 풍족함이 있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빈손에 대해서 돌아갔는데 풍족함이 있어요. 우린 그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게 은혜예요. 참 신기해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남아요. 그게 은혜예요. 자, 봐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미스티오스 풍구 중에 하나로 받아주자고 하자.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야, 이 아들아, 내 새끼야. 그리고 가서 안아주고 반지를 빼서, 원래 반지 안 끼는데 이거 하려고 끼고 나왔어요. 반지를 진짜 잘 안 끼는데 반지를 빼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당시 종은 진짜 이게 밑에 종은 신발도 없거든요. 신발도 없이 왔어요. 신발 챙겨주고 옷도 바꿔주고, 이게 뭐냐, 이 꼴이 뭐야 이게. 그리고 송아지 잡아라 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예? 한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니까 이후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예? 여러분,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종으로 나갔는데, 아들로 나갔다가 종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자유가 된 거예요. 아들이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원인이 없고 결과만 남아있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게 은혜. 만약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건 노력이고 행운이죠.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행함도 없고 의도 없는데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원인이 없는데 십자가만 남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이에요. 그냥입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양극단인데요, 부와 가난이라 그러죠. 세상을 힘들게 하는 양극단은 부와 가난이 아니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특권의식, 하나는 피해의식. 특권의식은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피해의식은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특권의식이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뭔가 또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권의식도 아니고요, 피해의식도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의식만 있는 거예요.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은혜만 남았어요. 은혜예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은혜예요. 다 내가 빚졌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하나님, 내가 빚졌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원인이 없는데 십자가만 있으니까 빚진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빚으로 생각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빚졌구나, 이 마음이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만 가지 기술을 자랑하지 마시고 한 가지 은혜를 자랑하시고요, 다재다능한 삶을 자랑하지 마시고 충성스러운 여러분의 섬김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조금 어렵다고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고 이어령 박사님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따님 또 목사님이었는데 결국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딸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이 암과 싸우며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참여했습니다. 단 1초라도 우리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단 한순간 또 딸에게, 가정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딸이 암에 걸리고 눈에 실명의 위기가 찾아와서 전도했을 때 단 1초라도 내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예수를 영접했대요. 이게 빈손일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좋은 신앙을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오늘 목장 나눔이니까 꼭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보죠. 빈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픈하셔서 좋은 이야기 웰컴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자유의 문제, 지난주입니다. 종속된 자유만이 참 자유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나를 지켜요. 교회 말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회개 문제, 회개는 도덕적인 뉘우침이 아니고요, 내 자유를 아버지께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이 더 이상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빈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의 길을 들여봐요. 내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요,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풍족해요. 그게 은혜예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게 은혜예요. 원인이 없는데 십자가는 결과만 남았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특권의식 갖지 마요. 피의식 갖지 마요. 은혜의식만 가져요. 이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 가지 기술보다 한 가지 은혜를 자랑하세요. 다재다능한 사람보다 한 가지 충성하세요. 지금 십자가 자리가 평생 은혜의 자림을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 보시죠. 오늘 설교 받은 은혜 나누어 봅시다. 고쳐야 될 점, 순종해야 될 점, 결심해야 될 점을 나누어 보고요. 은혜부터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요, 제자훈련과 대신망하는 목사님 갖는 가정, 기도 제목 나누고 충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팁 보죠. 목자는 인도시 필요한 내용을 노트하시고요. 긍정의 나눔을 하세요. 부정지 일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자기에게, 나에게만 적용하고 교회에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기도합시다. 우리